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주현절이 지나고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이 기간을 평범한 주일, Ordinary Sunday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색깔도 보면 이 절기에 맞은 색깔도 보면 여기 보시겠지만 초록색입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듯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평범한 주일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90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돼서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또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고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일독, 여러분 이제부터 좀 힘들어지는 시기고요.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창세기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보겠는데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열심히 다시 마음을 잡고 더 열심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보기를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콩나물 시루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부어도 물이 다 밑으로 빠져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깊게 묵상을 하거나 또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에 그 말씀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더 깊이 말씀을 파 들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신 그 기적, 이 이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장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 설교도 전에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특히 술 잘 먹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여러분 옛날 그 랍비들의 말 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아니 예수님께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라고 그냥 그것을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해 드렸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 좀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가 저는 어땠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알아들으셔야 됐는가, 뭐 좀 해보라라는 이야기로. 근데 여러분, 한국 문화는요 눈치 문화라고 그러죠. 예, 눈치 문화. 그래서 절에 가도 눈치만 있으면 고기를 얻어 먹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2세들의 문화는 눈치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2세들한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눈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아마 나성영락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2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더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근데 이제 교회 어느 권사님이 교회 비품을 잔뜩 차 그 SUV 뒤에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쭉 보고 있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막 달려가서 권사님을 도와서 그 짐을 내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그냥 농구만 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그랬죠. 얘 나 도와준 애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막 그런데 저기 저 농구만 하고 있었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짐을 내리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다 쓴 거는 이거예요. 걔네들이 왜 안 도와줬느냐? 물어보지 않아서. 아니, 도움이 필요하면 2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도와줄 건데, 아무 말 하지 않았으니까 걔네들은 도움이 필요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농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특히 2세들한테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화적 차이가, 그 시대의 문화는 어땠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과연 예수님 보고 뭔가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 말에 이 마리아는 또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하시고, 거기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려면 여기에 던질 질문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게 도대체 누구 결혼식인가? 누구 결혼식이길래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또 마리아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이길래 거기에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까? 신랑 신부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랬던 건가, 아니면 그냥 와인이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건가? 왜 예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또 바로 다음에 마음을 바꾸셔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것을 본 하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렸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서 행하신 가장 첫
이적으로 이것을 하셨는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이 술 되는 이야기.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이적일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면 좀 더 스펙타큘러하고 좀 더 블록버스터급인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저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막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태초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참석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결혼식도 아니고요. 미국처럼 반나절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런 결혼식도 아니고, 이 시대의 결혼식은 며칠, 때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그런 혼례잔치, 거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결혼식에 초대한다면 한국에서는 부조만 보내고 그러고 끝나겠죠. 부조만 보내기 아까우신 분들은 가서 부조만 내고 점심 먹고 자기 챙길 거 챙기고 가시겠죠.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랑 저희 아내 결혼식 때 한 500여 명의 하객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모든 거 다 끝내고 가니까 한 50명 남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랑 인사 나눈 분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들 바쁘셔서 가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계신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혼인잔치는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순간순간이 예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 우리의 생일, 우리의 졸업, 우리의 기념일,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그냥 각자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입니다. 근데 그 친교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코노니아라는 그 단어로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교입니다. 누군가가 기뻐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진정한 친교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뒤바꾸시는 그런 거대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장 작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왜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실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날 가나에서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적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를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는 계산적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저라면 누가 책임자인지 먼저 책임자를 찾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이걸 떨어지게 했냐라고 그 사람을 직책하겠죠. 근데 누구 실수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겨우 마실 만한, 여기 그 연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 그 시대의 풍습은 좋은 거를 먼저 딱 주고 그것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취하면 어차피 이 입맛을 잘 못 느끼니까 나쁜 것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드셨어도 되는데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우리가 행하는 구제 사역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문제의 책임자를 찾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가장 값싼 것으로 하려고 하고 또 마지 못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유카탄에 여러 번 이제 방문하면서 카일 선교사님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 그 카일 선교사님이 이제 초창기에 학교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거기 이제 그 학교를 지은 데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사려고 같이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값싼 걸로 해도 되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가장 값싼 걸로 짓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장 값싼 걸로 하면 10불 든대요. 근데 거기서 1, 2불만 더 보태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재료들을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불, 30불 드는 아주 그런 사치스러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내가 노력을 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카이 선교사님께 그것을 이제 질타하는, 책망하는 그런 분이 계셨대요. 어차피 이 아이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없었던 애들이니까 그냥 대충 해주면 다 좋아할 건데 뭐 그리 돈을 더 쓰냐고. 어차피 이 아이들 중에서는 화장실 없이 자란 애들이 많은데 왜 화장실 변기 하나에 돈을 더 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카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싸구려로 하라고 하는 그분이 미국에 돌아가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아느냐,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지 아느냐. 자기에게는 그런 거 다 쓰면서 저 아이 하나한테 조금 더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 그렇게 인색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그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희생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 내 체면만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어떤 선교사를 돕는다고 하는데 저 선교사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왜 따지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거 그냥 막 무작정 퍼주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낭비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후한 마음으로 우리는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런 섬김에서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노동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요, 정말 그냥 보통 포도주로 변화시켜줘도 아무도 예수님께 말할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냥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려고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알고 제자들이 알고 하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그것으로 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진정한 친교와 교제를 저희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시는 기쁨, 그가 공급해 주는 우리의 삶은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사랑을 나누기 전에 계산하고 주고 섬기지만, 그리고 최소만 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기까지 차고 넘치는 물로 포도주를 주셨고,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고,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덮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이적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치유의 사역, 먹는 것을 나누어 주시는 사역,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역, 삶,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역,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처럼 넉넉하고 복이 차고 넘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